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또 이 3부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캐나다 밴쿠버에 조금 특이한 이름을 가진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의 교수 중에 양승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을 보시면 오리가 물안경을 썼어요. 또 숨쉬는 호수도 있고 또 구명 자켓도 있고 튜브를 들고요. 재미있는 것은 오리가 제가 알기로는 태어날 때부터 오리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중에서 파는 오리발을 이렇게 사서 껴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리는요, 이런 장비가 필요 없는 수영의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표지의 오리는요,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이 일산에 있는 회사의 이 부품 작은 창고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좌천된 거죠. 마음도 좋지 않고 울적해진 이 사람은 기분도 달랠 겸 이 창고 옆에 있는 작은 오리 농장에 가서 이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둥오리를 자기가 만든 그 수영장 안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오리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기대하면서 오리를 볼 마음으로 출근을 하자마자 이 오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리가 물통 속에서 죽어 있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랐어요. 오리를 꺼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게 살펴봤는데 이 사나운 다른 동물이, 야생동물이 문 흔적이 없습니다. 물도 30cm밖에 되지 않은 얕은 물입니다. 오리가 빠져 죽을리 만무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오리 농장으로 다가갔어요. 가서 이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자초지종을 들은 이 농장 주인이 그것도 몰랐냐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해서 키운 오리입니다. 당연히 수영을 할 줄 모르지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적부터 물에서 놀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오리들과 달리 이 기름에, 이 날개의 기름이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물에도 잘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승훈 교수는 이 책에서 외모가 오리라고 해서 다 수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듯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정말 구별되지 않는, 구별할 수 없는 외형만 그리스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해주지 못해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곁을 멀리 떠나 타지에서 외롭게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것이고요. 또한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 빨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품에 있을 때 잘할 걸, 할 수 있을 때, 효도할 수 있을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이 서쪽 해안의 이 드로아를 거쳐서 이 흑해의 남쪽에 있는 지방을 이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다시 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계획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도 바울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유럽으로, 이 그리스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 첫 번째 지역인 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점치는 아이를 고쳐줬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이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음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저항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시간을 보냈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이 성경에는 실로아노로 나와 있죠. 실라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3주간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마침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자, 교회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이 야손의 집에 들어오는 통에 이 바울이 거의 죽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상건건 방해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당시 이 성경을 보면요, 아주 너그러웠던 사람,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이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알았는지요? 이 베레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곳에서 이 바울을 괴롭힐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는요, 복음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어떻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그런 어린 교회인데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당할 고난과 그들이 당할 핍박을 생각하면서 항상 잊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 디모데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울의 염려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엄청난 우상 숭배와 그들의 세력과 세계관과 유대인들의 핍박에 무너지지 않고 생생히 살아남아서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자라고 있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요소를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정의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 뒤에 나오는 행위가 있어요. 이 행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행위라고 했을 때 이 행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그 어떤 상황과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수고를 감당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옛날 우리 교회의 교단 변경 과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저희들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공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라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전도도 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고 행함의 조건이 되어야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내 자신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이 사도 바울은 쉼없이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강력한 어조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6장 26절에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비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숨겨져 왔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끝에요,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 대신에 여러분 한번 구원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순종이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구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굳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을 받은 그 사실에만 멈춰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피검사를 병원 가서 하시잖아요. 피검사해서 콜레스테롤도 높고 피도 좀 이렇게 다른 문제점이 많다고 의사로부터 이 지적을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막 먹었는데 절제하죠. 걷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운동도 합니다. 열심히 한 달, 두 달 운동을 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면 의사가 정상입니다 판정을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먹지 못했던 음식을 다시 막 이렇게 먹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구원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시상의 성숙을 위해서 거룩함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요, 마지막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순종을 통해서 장차 가게 될 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으로 명령을 주실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받습니까? 3주 전 우리 고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즉각적인 성령의 충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말씀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노고의 사랑입니다.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용기가 우리에게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고난에 굴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이 깨를 이렇게 볶다가 여러분, 기름을 짤 때 마지막 이 한 방울의 기름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랑의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몇 개월간 막 열심히 합니다. 체중을 줄이고 막 운동을 하고 막 그 정말 너무나 고통에 이르는 수없이 많은 트레이닝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시합을 위해서. 자, 그런데 시합 전날 권투 선수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체중을 재잖아요. 내 체중에 맞게 이 체중이 거기에 똑 맞거나 그 체중 이하가 되어야만 권투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권투 선수들이 개체량을 하면서 체중을 재면서 뭘 합니까? 막 이렇게 침을 탁 이렇게 뱉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침을 뱉습니까? 조금이라도 체중이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침을 뱉으면 체중이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0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체중에 맞추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와 노고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 삶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내 마음을 다해도 변화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 사랑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나? 고민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는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가는데요.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반응과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버플로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무엇이 부어져야 합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이 초막절의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서 이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랜드 캐년을 가기도 하고 또 옐로스톤을 가기도 하고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이 좋은 곳을 가는데요. 여러분, 처음 그곳에 가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처음 그랜드 캐년 갔을 때 입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가니까 그게 반으로 줄어들고요. 세 번째 가니까 거의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경치와 광경도 매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이 반복적인 삶, 변화가 없는 삶.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큰 명절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초막절 행사의 의미 속에 바로 이러한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사랑하면 그 밑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버플로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사랑의 수고를 경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메마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봉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말라서 더 이상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적당하게 수선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수고를 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개조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때 여러분, 시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참회하며 회개하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수선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사랑의 수고가 메마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새롭게 흘러 넘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헬라어 단어 이 휘포포네는요, 자, 무엇을 아래에서 이 버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의 교인들이 모르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있잖아요. 버티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또 신분의 문제, 질병적인 문제. 여러분, 매일매일 버티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것은요, 이처럼 버티는 환경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물학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 나무들이 뿌리를 이 땅속으로 깊이 뻗는 시기가 있대요. 이 캘리포니아처럼 햇빛이 따뜻하고 기온이 온화하고 비가 적절히 내렸을 때에 나무가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요, 역설적으로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태풍이 와서 이 나무의 뿌리를 뿌리 뽑으려고 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이 나무가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박해 역사를 보면 그 박해 현장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놀라워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가에 경이로운 미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버텨내는 상황들,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버텨내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패자야, 예수님은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 왼편 강도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입니까? 궁극적으로 그날이 되면 바뀌게 될 영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그 영광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이며 설교가로 유명했던 이 스펄천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임종의 순간에서 많은 교인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통곡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물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곧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광은 어느 날 갑자기 만져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늘 고달프고 힘든 이민자의 일상입니다. 변화가 없는 생활입니다. 반복되는 삶의 일상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 때문에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식간에 변화될 그 날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힘든 하루를 버텨낼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19편 32절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I run in the paths of your commands, for you have set my heart free.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의 길 위에서 달려갑니다. 내 심령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졌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어리석고, 모든 면에서 어린 이 교회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여전히 질투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전히 함량 미달인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방향만큼은 우리가 올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잘 알고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행위와 또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변함이 없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매일 자라나는, 성장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의 길 위에서 달려갑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가?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나며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